8월 25일 화요일 새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메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됨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질병의 위기란 말하지만 이 예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이 예배의 위기이자 우리의 신앙의 위기인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단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 재앙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라는 것이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12장과 13장은 용과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악의 세력은 교회에 대한 이 도전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살펴보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2장, 13장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사탄의 모습은요, 마치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듯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12장에 나오는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3장 후반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거짓 선지자로서 이 성령에 해당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요. 자, 이처럼 이 사탄은요, 자신이 옳은 것처럼, 자신이 마치 정당화해서, 자신이 옳은 것처럼, 올바른 것처럼 이 정당화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옳은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미혹시킨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지지 말아야지요. 결국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상이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장에 등장하는 이 사탄은요, 사탄 가운데서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 용의 주된 공격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표인 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갖다가 마리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상징적으로 교회로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 해를 입고 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함께 뜻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교회는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이 주님의 눈에 이 귀한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장 5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인이 고통 가운데 해산할 아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아이는 이 교회를 통해 잉태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용은 사탄입니다. 이 완전한 지혜를 뜻하는 7머리와 7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숫자입니다. 용이 이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흉내이자 모방이죠. 뿔이 10개라는 것도 그가 가진 권력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용이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와 땅에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질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대적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니지요. 한마디로 용이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 반역의 목적이 뭐냐? 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목적이 뭐냐인데, 그 목적은 바로 아이를 삼키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를 늘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은요, 이 증오와 배척, 분쟁, 시기, 질투,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이고 포용이고 섬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미혹되고 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겉모습만 남기 쉽고 또 거룩한 전쟁이라는 핑계로 사람의 욕심이 앞장서게 됩니다. 과거 중세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거룩한 전쟁을 외쳤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상과 약탈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겠습니까? 자, 용은요,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장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뜻이 아니라 내 이념과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장서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가 없어진다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의 뜻과 어긋나게 된다면, 복음과 어긋나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의 계명인 사랑과 어긋나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요, 용이 승리한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주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세에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요, 육체적인 핍박이나 이 배교를 나게 만드는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인 말씀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먼저 앞장서야 되고 서로 배려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인이 이 사단의 핍박 가운데에 광야로 도망하게 되지요. 이 광야로 도망가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그곳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숫자는요, 이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많은 날 동안 보호해 주심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겠지요.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2절은 이 사단이 이 그리스도에게 패하기 전에 이미 하늘 전쟁에서 이 미가엘과 이 천사들에게 이미 먼저 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단이 원래 주님과 싸울 파트너조차도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싸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들이 승리한 방법이 공개되는데, 자, 어린 양의 피와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서 승리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큽니다. 자,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에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승리 비법은요, 오직 말씀과 보혈의 능력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요, 땅의 전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지상의 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의 발악을 보여주죠. 하지만 우리가 땅의 전쟁 전에 하늘의 승리를 먼저 맛봤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건데, 하늘에서 쫓겨난 용에게 핍박은 당하나 고난은 있으나 결론적으로요, 이미 싸워 이긴 거기 때문에 패배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도가 고난당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셨고, 또 우리가 싸우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늘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용이 공격할 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인을 보호합니다. 용이 공격하지만, 자, 그것은요, 이 제한된 시간 동안만이라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만입니다. 용이 입에서 물을 갖다가 토해내서 이들을 갖다가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나 어떻습니까? 이것도 실패하죠. 결국에 용은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땅이 그 물을 다 먹어버리게 하심으로써 이들을 해하지 못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의 계획을 철저히 좌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처럼요,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매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분노하거나 세상과 싸우려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정신 팔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 환난의 시절, 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이 혼란의 시기,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을 만한 이런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을요, 말씀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 논리와 이치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병을 겪어가면서, 질병과 이 환난을 겪어가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 이 바이러스 창궐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인류가 멸종을 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마느냐,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욕심 가지고 욕망으로 뭔가 해대면서 내가 높다라는 듯이 움직이고 행했지만 결국에는요, 바이러스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를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 지나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시절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먼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세가 되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합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온전한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사 이 질병 속에서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